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말씀 앞에 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의 시간을 기도로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약속된 곳, 곧 잡히실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기드론 시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이 기드론 시내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습니다. 옛날 그 계곡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20m나 아래쪽에 위치한 상당히 깊은 계곡이었기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기드론 시내가 아닌 기드론 계곡이라는 명칭으로 더 자주 불렀죠. 별다른 용도가 없었던 그곳은 일찍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소속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 생명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잡히시기 위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수로로 연결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제물의 피가 빠져나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러 올라가는 시기는 유월절이죠.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죠. 6월절 전날은 수많은 어린 양들이 제사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조사에 따르면 유대 6월절에 제사를 위해 드려지던 어린 양의 수요가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25만 6천여 마리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피는 수로를 타고 기드론 시내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는 아마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붉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일행은 배신자 유다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가 데리고 온 군대와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가 출동했다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경비대를 뜻하는데요. 당시의 성전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성전 경비대를 두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군대라는 표현인데요.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군대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로마의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된 보병의 한 부대를 지칭하죠. 두 번째로는 예비적인 보병대로 240명의 기병대와 760명의 보병으로 이뤄진 약 10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명 정도로 구성되는 파견 부대를 의미하기도 했죠. 이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하더라도 200명 정도 되는 정규 군인과 별도의 사설 경비대가 무기로 무장한 채 목수에 불과했던 한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무리하게 복종시키고 또 체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서 일개 부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리만큼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찾아온 군대의 무리들의 손에는 등불과 횃불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숲을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서슬퍼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서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기꺼이 잡히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겠다는 메시아로서의 선언이시죠. 이 선언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무장도 방비도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던 수백의 군사들, 무장하고 모든 방비를 하고 있는 그들은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길을 가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 혹은 권위가 그곳의 어떤 무기, 어떤 세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심을 증명하죠. 예수님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분명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능력이자 권위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 떠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돕기까지 하시지요.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당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가 바라는 것은 나이니 나를 잡고 그들은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자로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고 계시네요. 또 하나 주님께서 순순히 잡히신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혹은 경비병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데요. 이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의 베드로를 경솔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훈을 얻죠. 베드로처럼 경솔하지 말기를, 그래서 주님의 길을 나도 모르게 막지 않기를.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진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기를 말이죠. 이것은 내일 묵상할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도 맞물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믿음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백의 무장한 군사 앞에서 홀로 칼을 빼어 들어서 저항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경솔했고 또 얼마 안가 자기 스승을 부인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백의 적을 홀로 자기 혼자 떠맡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순간의 베드로의 주님을 위한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열정과 사랑과 담대함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죠.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공동묘지를 쓰는 황폐한 죽음의 계곡을 지나 생명의 집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한 주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주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그 보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며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와 또 순종 그리고 사랑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최소 200명 이상의 군대가 동원된 것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자신들도 모르게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죠.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한 번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죠. 죽음으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그 급박한 순간에도 나타내시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위엄과 능력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보이신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 베드로는 경솔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죠.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막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성심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경건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경건과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건너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을 소유하되 경솔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발맞추는 진심 어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